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움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그들은 오해합니다. 즉 자신들이 안 가는데 일요일만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 가는데 자신들이 볼 때는 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교회를 가더라. 또 수요 금요 뭐 어떤 경우는 새벽 예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느냐면 하여간 기독교라는 종교가 종교의 열심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외향적인 것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깥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무엇인가? 믿음은 허상일 거다.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거 다 허상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3000번 절 안 해요. 우리는요 자식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주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죄를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게 바른 순서예요. 바른 순서. 마치 그것 안 하면 구원도 못 얻을 것처럼, 그것 안 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믿음은 허상일 거다, 저 사람들 다 헛된 짓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손해나는 일을 하고 있고, 예, 뭐 아무리 봐도 즐길 것도 즐기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뭐 좋은 걸 안 먹는 게 아니죠. 해야 되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일 거라고 오해해요. 허상일 거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압력밥솥에다가요, 뭔가를 이제 곡물을 넣든 고기를 넣든 넣어가지고서 불에 올려놓으면요, 가만히 놔두고 불을 이제 켜면은 불이 계속 타면은 속에서요, 열기가, 수증기가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분자 운동을 하다가 막 더 이상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견딜 수가 없으면 압력솥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추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죠? 왜? 그때 조금씩 그 수증기 너무 차서 이게 뻥 터지게 생긴 거를 추가 흔들리면서 그 사이사이로 폭발은 안 되게 김을 내보내요. 자, 그러면 칙칙거리는 이 압력솥에 추 흔들림이 먼저입니까? 압력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압력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 압력에 의하여, 그 수증기 압력에 의해서 추가 막 칙칙칙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 추가 흔들리는 그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찬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허상일 거라고 그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육체와 그 영혼을 그 안에 넣어서 보내십니다. 아멘. 저는요, 온 땅의 모든 잡신들부터 시작해서, 일본도 엄청난 우상이 많잖아요. 어떠한 신도 그 사람을 창조한다거나 사람의 영혼을 지어서 영혼을 그 육체에 넣어서 보냈다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비교 불가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것을 믿고 있는가 당장 드러나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 안에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숨쉬고 살아가니까 모두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죄값인 사망에 던져졌다 그래서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밥 먹고 겉에 저거 걸쳐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예를 들어 친구가 많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배경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착각을. 누구 씨는 말이요, 뭐도 많이 하고 뭐도 있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지나왔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꾀에 빠져요. 자기가 자기를 오해해요. 몰라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뭣도 잘하고 뭐도 갖췄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산 자입니다. 아멘. 죽은 자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죽음의 똥톡 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무리 삐까뻔쩍 아무리 우리가 오늘 나한테서 냄새, 죄의 냄새 나요.
마귀가 드글드글 끌고 다녀. 드글드글 끌고 다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예요. 오직 예수의 피.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아하, 그게 믿음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한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강한 말씀을 주셔서입니다. 네, 아주 정결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먹이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고 자기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세상 사람하고 거의 같아요. 도대체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믿었던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돼요. 더구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예 죄가 편하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돼지는요, 지푸라기 색을 깔아주고 결을 새로 깔아줘도 거기다가요 똥 싸고요, 거기다요 오줌 싸고요, 거기 등 녹았고요, 몸이 찌뿌덕거리고요, 거기서 막 헤매고 다니고 또 코로 막 그걸 뒤져가지고요, 돼지 우리가 찌뻑찌뻑찌뻑 막 갯벌같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막 코를 들이 넣어가지고요 다 또 뒤집고요, 또 둔너 자고요. 그게 돼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진주를 돼지발에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니까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돼지가 볼 때는 진주를 줘도 자기 똥에 문질러거리고 있는 자기 잠자리하고 똑같아요. 오직 돼지는 짬밥 속에 있는 그저 먹을 것만 찾으면 돼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서 우리의 지성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거듭난다고 말하잖아요. 중생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죄에 드러누워 자고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깨끗하대요. 자기에게 아무 일도 없대요. 천만에 만만해. 귀신들이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해. 원래 죄 있는 곳에 귀신이 있잖아요. 죄 있는 곳에 사망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 중에 몇몇 분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와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텐데 라는, 제가 그렇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요,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귀한 딸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고쳐주지를 못하는. 야이로가 돈이 없겠습니까? 의사를 모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고침받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발 아래 머리를 땅에다 조아리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며 말하기를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으사 우리 아이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아멘. 되어지는 모든 역사, 예수님 직접 하신 사역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거잖아요. 아주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회당에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예수님, 젊으신 예수님이잖아요. 30대. 그 앞에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아주 땅에 이 군뱅이처럼 옹구리고 엎드려가지고 아주 살려달라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24절,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서로 밀더라 그랬어요. 서로 밀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실까? 어떤 기적을 나타낼까? 어디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나눠 주셨던 것처럼, 빵을 나눠 주셨던 것처럼 어디쯤에 가면 우리에게 빵을 나눠 주실까라고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많은 밀치고 밀리고 하는 사람 속에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많지만 말이죠, 그때 그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기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은 거기 그냥 군중들이 밀려다니고 밀쳐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 군중들 속에 그냥 밀려다니고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며 에워싸고 서로 밀더라. 그런데 25절 보면 그 중에 12애를 혈루증을 알아온 12애를 혈루증으로 앓고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 12년 동안도 해결이 안 난 사람, 이 여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왔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돈도 잃고 고침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였는지 26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이요, 시작. 아멘. 네,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학도 한계가 있고 의학도 한계가 있고 돈도 한계가 있고 내 권력도 한계가 있고 12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며 많은 재산을 갖다가 낳아보려고 했던지 이 사람은 재산도 다 탕진하고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 병 나으려고요. 그런데 효험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질병은 더 중해져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사실 이 여인이 밖으로 볼 만큼 어디 막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 피가 질질 나거나 막 손에서 피가 막 줄줄 흐르거나 이러면 남들이 알아줄 건데 자기 몸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유출병,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12년 동안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환자는, 이 여인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병인 걸 알고 그 병을 나아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유출병에 걸려서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벌면 끝없이 마귀가 뺏어가고 일이 될 만하면 딱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질병이 이번에는 이 병이 좀 나아졌다 싶으면 이쪽에서 병이 일어나고, 집안이 바람잘 날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유출병, 자기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 자꾸 빠져나가. 영적인 유출병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도 그러고 살아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목적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멀리서만 바라봤는데 아이고 여기 오셨다니 옷이라도 만져봅시다, 이런 허황된 생각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어요.
2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녀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집하고 얼마나 밀려다니는지를 군중들 속에서 그냥에게 밀려다니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어려운 문제, 12년 동안 전혀 병이 낫지도 않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지고 돈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든 이때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런 상황인데 자기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나를 고쳐주실라나? 혹시 될래나? 이번에는 저쪽 병원으로 가볼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침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세워야 돼요. 목적 없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두서없이 막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막 시간 끌기 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들이 그냥 떠밀려가는 이 통에 이 한 사람은 오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시고 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그럴 분이 아니신지라 내가 저 능력 있는 저분의 옷에 손만 내가 대어도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교회에 빠져 있어, 기독교인들은 너무 교회를 자주 가, 겉에만 봐서 그런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가면이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그녀는 간절히 원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의 옷깃을 타자마자 나와버렸어요. 피가 딱 멈췄어요. 그거 알더라 그랬어요. 알더라. 그런데 그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가서 그녀를 고친 거를 예수님이 아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아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러 왔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목사님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하나님도 못 들으신가 봐요. 기도해 본 지가 오래돼갖고요, 그 기도 한 20년 됐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겨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상황을 바꿔놓읍시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지금 곧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시는 도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그냥 많이 사람이 많이 따라다니더만 가도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도로는 좁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언덕 길로 논길 밭길 이렇게 사막의 그 길로 좁은 길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나 따라다니는지 예수님 눈에 띄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아이고 모르겠다, 집에 있어야 되겠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12년이나, 아니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기로 시작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다 믿어요. 다 믿어. 보세요,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없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한다니까. 다 해봤어요. 12년 동안 돈도 어지간히 날렸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고요, 다 해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도 못할 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는 의학 공부를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민간요법을 마술을 부려갖고 하시지도 않아요. 젊어요.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실 예수님으로 믿지 못할 제목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도 일은 못해 라고 하는 불신앙이 쫙 깔려 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보통의 군중하고 다릅니다.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떠밀어도 자기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져야 돼. 왜? 예수님의 겉옷가라도 만져야 돼. 왜요? 예수님은 겉옷으로도 능력이 나올 걸 믿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예? 하나님을 좀 제발 좀 믿어드리세요. 제발 좀 믿어드리세요. 제가 어떤 때 성도들 막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저도 너무 기쁜데 하나님을 입으로만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마음은 믿지도 않아. 보면 딱 알아요.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확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마도 한 달 지나면 남편이 월급을 가져올 거는 믿을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아이가 12월 31일 지나면 다음 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아유, 우리 권사님 오늘 안 좋으시네. 한 살 더 먹게 될 거는 믿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안 믿어져. 저는요, 그게 슬픕니다. 그게 너무 슬퍼요. 하나님을 안 믿어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럼 이럴 수 있겠죠.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남편이 한 달 후에 얼굴 깎고 올 건 믿어. 10월 31일 지나면 자기 아이들이 한 살 더 먹을 건 믿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 지식은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막 치워봐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환부에다 손을 대고 어떻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 환자 자신이 자신의 비참한 삶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사람들이 밀쳐내도 나는 저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난 결코 병을 나을 거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난 목사가 요새 시험 들어서 큰일 났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드리는 걸 보면요, 속이 상해요. 답답하고 막. 하나님께 와서 몸부림쳐야죠. 믿음 달라고 몸부림쳐야죠. 성령님 제게 믿음 달라고 몸부림쳐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기도하는 걸 알고, 어떻게 구하는 걸 알고, 어떻게 은혜 받는 걸 알지. 하나님은 멀어져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바라본 사람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급했구만. 안 급했어.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이 여자는 이제 영영이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이 간절함이 간절했던지 예수님의 겉옷을 닿자마자 믿음이, 강렬한 믿음이, 할렐루야, 강렬한 믿음이 예수님의 옷을 닿자마자 믿음으로 만지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끌어낸다고요? 간절한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해.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저는요,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믿었던지, 예수님을 얼마나 메시아로 그가 딱 믿었던지 믿은 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병이 낫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마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더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목사가 알아서 기도 착착착 해주고 천만에 만만해. 목사는 간절한데 본인이 당사자가 간절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목사가 막 하나님 막 억지로 영역을 집어넣어 억지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지. 뭘 몰라. 목사는요 믿음이 예를 들어 나는 아주 얼음장 마냥 차갑고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나을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병이 나을 거야. 무슨 일이 응답이 올 거야.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도 기도 받는 자의 믿음으로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기도 받는 자와 기도해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되죠. 자꾸 와서 들어야지.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간절했던지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말라버려. 12년 동안 안 그치던 유출병이 딱 멈췄어요. 그걸 본인이 금방 알았다 그러잖아요. 병이 나온 줄 그거 알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셨다라 그랬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곧 무리 가운데 돌이켜 뒤돌아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행위로만 내가 교회를 몇 번 갔으니까 뭐를 했으니까 노 제발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면 압력수 속에서 막 갈비가 팍팍팍팍 끓고 있는 거 그냥 딸랑딸랑 칙칙착착 그러니까 그 뗄랭이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막 엄청난 뜨거운 것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아멘.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녀로 진리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변화되어 돌아와서 변화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돼서요 목사님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아이고 저기 설강에 저기 그 꽃감 말리는 것 마냥 삐짝 말려버린 것 같아요. 응답이 오려면 영 모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이 안 나았다니까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요. 보십시오. 이 자세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말랐더라. 병이 나았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 주님 무리들이 이렇게 밀치고 에워쌌는데 누가 옷에 손 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 명이 만졌을 겁니다. 여러 명이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땡겨도 믿음을 가진 자는 이 12엘의 혈류 중 아른 이 여인뿐입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뜰을 밟고 교회를 출입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응답이 옵니다. 그럼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멀리 돌아가지 않고 빨리 오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대로 따라만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 영역이 바닥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권을 얻고 할렐루야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말할 때는 딱 해줘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가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고 어떨 때 저렇게 아이고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막 아이고 이렇게 해서 막 전도를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막 무슨 큰 교회도 아닌데 큰 교회처럼 내비를 더 당해야 되겠구만. 우리 목사님 너무 배가 불렀어. 아니요. 하나님을 얼마나 속삭이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속상했어. 그거 아닌데.
우리가 기도를 아니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과 이 나라는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정치는 혼란 종국에 빠져 있죠. 정말 내가 여태까지 봐도 뭐 550하고 40하고 어쩌고 뭐 60하기 어떻고 막 그렇게 말할 때 막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뭐 이승만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다 해도 나름대로 정치를 했어요. 에? 어떤 부서는 어떻게 그 6.25 동란 후에 어려울 때도 임시정부 수립되어 가지고 그 독립투사들과 함께 기본적인 나라의 기본적인 기치들을 세우고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혼란 정국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정리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요, 우왕좌왕 딱 들었으면 딱 뭐가 좀 조직이 딱 보여야지.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어요. 절대적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요. 나라 망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정말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나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이 여인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오는가? 누구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난 예수님 오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또 금요일 됐네,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목사님도 전화 오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분은 안 계셔요. 내 믿음을 챙기게 오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말하는 이 32절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몸이 나은 다음에 어디로 가 서 있는가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놀란 거예요. 조용히 혼자 치유받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이러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목적을 가지고 만졌고 그 일은 일어났고. 아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왜? 유출병이 그쳐버렸어요. 그쳤어요. 그 병이 발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이렇게 나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금방 알죠. 12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렸으니 고침받는 거 금방 알죠.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마저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에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여차저차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어요. 34절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 그랬느냐 이렇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요 넘치도록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보십시오. 야야 왜 그랬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완전한 선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던 그에게 이제는 뭐예요? 다시는 병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럼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총을 모양새만 큼직해가지고 총알을 실탄을 넣지 않고 소리만 틱틱틱틱틱틱틱 빈총 쏘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꽁이 날아가니까 틱틱틱틱틱 꽁이 날아가는 꽁한테 틱틱틱 멧돼지가 오니까 틱틱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신앙은 빈 총을 가지고 총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장난이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실탄을 장전하여 단번에 원수의 미간을 빡!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져야죠.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왜 설교 시간에 안 와? 여러분이 목사 입장 돼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면 우리 성도들 믿음이 이렇게 크겠구나, 이제 깨닫겠구나.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오면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린 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으로 깨닫는 자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 그러니까 저는 늘 바람을 맞아요. 바람 받는 목사. 여러분, 사람 꼭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람 맞히면 어때요? 안 나와버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약속했던가요? 몰랐네요. 나 다른 데 있네요. 이래봐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그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애를 쓰고 왔는데 펑크 내고 딴소리 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실망이 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바람 맞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종으로 하여금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바람을 맞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예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성령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그분을 바람을 맞추냐고 말이요. 여러분요, 아이고 예배 한번 안 가면 어때? 수준이 되니까 이런 설교하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제가 이 정도 하면 시험 들걸.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나만, 예배 안 드리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뭘 해래요? 여기 와서 뭐 톱질을 하래요. 여기 와서 무슨 뭐 기계로 뭐 어디 땅을 파래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그거 하라는데 하나님을 바람을 맞춰. 목사가요, 바람 맞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얼마나 마귀들이요, 아이고야 얘 오늘 기도 못 갔어, 너무 잘 됐지? 제발 오늘 기도 실패했다, 내가 이런저런 일로 못 가겠어, 제 마음 붙잡아가지고 오늘 교회에 기도하러 못 가게 만들었어. 마귀가 이겼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 나올 때는요, 뭐 따지지 마요. 나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봐야 됩니다. 내가 영권 받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목사님 아파서요, 어째서, 그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째 이런저런 일로 자꾸 이럴까 속이 상해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이입이 되어 있는지, 제 생각이 이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오늘 말씀 준비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을 맞춰서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칭찬한 거예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왜? 많은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보아라, 믿음은 이런 것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요, 무장하고 기도해야 돼. 졸다가 자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사와 같이. 할렐루야. 하여간 뭔 일을 내도 내야 돼. 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악한 마귀가 머리를 막 둥지를 들어가지고 요 손에다 쥐고서 그냥 벽에다 갖다 버리고 그냥 저기다 던지고 멍들고 피나고 난리가 나고 막 짓밟고 이러고 있는데 졸음이 와요. 지금 그 약자들, 그 영적으로 눈 가리워진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내 가족을 생각할 때 잠이 오냐고요. 너무 교만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교만한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죄인인 주제에 죄의 똥똑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을 시켜.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어.
예수를 왜, 어떤 분이신가를 왜 안 믿어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말씀을 들어야 그분을 만나야 일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예. 오늘 다시 말씀드려. 이 여인이 만약에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내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못 가겠다, 안 갈란다, 다음에 가, 귀에 아웃.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니까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시건방진지 몰라요. 너무 건방져.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져.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에서 끄집어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냐고요? 뒤에 보면 그 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보세요, 내가 내 맘대로 너를 구원한다 이러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봐서는 어때요? 그 많은 군중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병도 고치실 거라고 믿는 여인은 이 사람뿐이에요. 그럴 만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해 주시니까 하나님 제 안에 저도 그렇게 고쳐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 믿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걱정거리, 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세요. 입에서 근심 걱정하면 안 돼. 그건 일이 안 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마음의 평강과 너는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 삼중축복, 삼중축복. 응? 그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남들이 자기에게서 나는 냄새 맡을까봐 얼마나 그랬겠어요. 썩은 내가 났을 테니 유출병 걸려서. 응?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가복음 5장이 야이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말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그 딸 때문에 사건이 시작된 걸로 보여졌는데 중간에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러한 큰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이 여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 좋은 일이 덩달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기별이 왔잖아요.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면 그래도 까딱까딱 이러다가 예수님이 안수하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신이 야이로가 믿었다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칩시다. 그런데 야이로에게는요 절망의 소식이 들려와요. 이 12의 혈중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3중으로 선포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기별을 하러 왔는데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장사 지내는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숨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나마라도 야이로가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딸이 헛끄덕 숨이 곧곧곧 할 때 예수님이 와주시면 그 애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찾아갔다고 말이죠. 그런데 해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뵈러 간 것도 절망, 아직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그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절망 아니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대충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저 일부터 가셨어야죠. 가다 말고 왜 그 여인이 어떠거나 저떠거나 그 여인한테 시간을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우리 애가 죽었다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 집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어야지. 말이 돼? 우리는 다 그런다니까요. 그냥 보이는 상황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괴롭히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예수님 빨리 안 오시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말을 기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3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회당장에게 말해요. 왜? 지금 믿음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회당장이에요. 기별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들도 나만큼 간절한가? 어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나는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 사람들 어때요? 기별만 전해주고 오면 돼.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병든 자도 야이로의 딸이고 죽은 자도 야이로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은 야이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딸이 죽어버렸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적 정서로. 우리나라 정서는 어때요? 임종이라도 지켜볼 걸 괜히 예수님 제가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하는지 내가 아주 이러면 이런 소리 하겠구만, 이러면 이런 소리 하겠구만. 믿음 있는 사람은 달리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처럼 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되게 그래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시러 가지를 말고 딸의 마지막 임종이나 쳐다보지, 마지막 숨 끊어진 거나 쳐다보지, 뭐를 거기 가서 그래요. 사람들 또 이런다니까요. 우리 아무튼 봐요. 그에게 이미 두려우면 죽어버렸다는 거, 끝났다는 거요.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마음 그 중심을 확 깨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 마라, 믿게만 해라. 왜? 봤잖냐, 이 여인이 나를 믿으니 병도 나았고 구원도 얻었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 여인이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뭐 그 일이 생길래니까 그냥 우연히 생겼겠지 그러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무슨 사인인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서요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봐야 돼요. 나의 이 상황 속에서는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야이로야,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이 질병에 질질 끌려다녀서 죽을 뻔한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 봤지 않냐?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를 끌고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왜 두려워하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회개치 아니해서 두려운 거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 어때요? 기쁨이 넘칩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협박을 한 거. 죽었다고 하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 야이로가 벌써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간파하시잖아요. 두려워 마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지금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38절 해당장의 집에 갔더니 곡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고 있더라 그 말이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만나면 다 그렇게 해요. 왜? 전통을 따라 관습을 따라 다 해요. 문화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히 어린 것이 그것도 펴보지 못하고 죽었네 막 그렇겠죠. 우리나라 문화로 치자면. 아버지도 해당장이고 뭐 남부를 거 없는 애가 이렇게 일찍 떠나다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론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을 곡해주는 사람 또 따로 있기도 해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거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곡을 하느냐? 그들이 볼 때 뭐래요? 아니 초상집에 초상나무 곡하는 건 여기 문화인데
전통인데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엉터리네. 저 나사렛 예수는 엉터리네. 우리가요 믿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멍터리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맞지.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아이 앞에서 곡을 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볼 때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잖아요. 곡을 해주고 허나 막 이렇게 막 꽃을 날려가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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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랬어. 저 양반이 너무 젊어서 사람 죽은 걸 못 본 모양이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나는 안 봐도 원하네.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 왜?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귀 기울여야 됩니다. 뭘 하시려고 그러실까? 그렇구나. 우리가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이라 하시지 않고 잔다라고 하시니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요 안 보여주면요 이제 이유를 좀 따져요. 저한테 목사님 아직 뭐도 안 됐고 뭐 아직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너 그 말하는 점수 깎인 거요. 그냥 아멘. 왜? 성령 하나님께서 뭘 주셨고 뭘 하시기 위하여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도했고 그 일을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 대하여 무슨 가정에 대해 어디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함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 마음이 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할 것이고 저 일은 저렇게 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제 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그 곡하고 헌하는 자들을 내보냈어요. 왜? 여기에 죽음의 자리가 아니다는 거. 왜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아멘. 생명의 주권자예요. 그 아이가 탄생할 때에 그 아이를 야이로의 집에 딸로 보내실 때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 육체에다 영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 생명의 주권자 그분이 여기에 오셨는데 모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더라고 말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말을 못 깨달을 때도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예. 몰라서 그래. 안 보여서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40절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 지금 어디에 가면 나와요?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37절 시작. 아멘.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저 사람은 여기에서 방해만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안 믿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여 믿는 무리 가운데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 믿음으로 같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41절에 40절에 그 다 내보내요. 왜? 아이의 부모 꼭 필요한 자들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부모와 이 세 제자와 죽어있는 아이에게로 들어가셔서 그 방으로 들어가셔서 41절 그 부모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죽은 걸 봐야죠. 그죠?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밖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죽게 된 자기의 모습 봐야 돼요. 자기 가정에 찾아온 절망을 봐야 됩니다. 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못하면 동화처럼 보고라도 믿어야지. 그죠? 응. 부모들이 가서 보니 애는 이미 숨이 끊어졌어. 응? 뻣뻣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부모를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이야 일어나라.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런 예수님을 못 믿어요? 이런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믿음을 자꾸 팔아먹는, 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렇게 아무 역사를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처럼,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마귀가 비아냥거리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마귀가 뭐라 그래? 봐라, 저 봐라, 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냐? 예수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마귀 약한 것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너 죽은 가운데 갈 때가 아니다. 예, 그 아이를 일으키시니까 애가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네가 죽은 가운데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42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놀라는 게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왜? 분명히 애가 퍼렇게 죽었었어. 피가 안 돌고 숨도 안 쉬고 꼴까닥했어요. 그런데 12살 먹은 애가 일어나 걸어다니는데 그거를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에? 믿음은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로 어떤 상황이든 다 악한 모든 상황을 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 돼요. 오히려 믿음 없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알 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에 실상.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 그 겉옷 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믿었더니 실상이 됐잖아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야이로가 주님 걱정됩니다. 주님 이미 죽었답니다. 토 안 달았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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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냥 하자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만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정치적으로 높고 금괴를 5,000개를 갖고 아무 소용없어요. 핵무기 아래 다 타고 나면 그거 뭐 할 거야 그거. 아버지 나라 위해서 우리가 부여한 자 돼야죠.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 앞에 좀 믿음 좀 가지세요. 예, 제발 좀 믿어드리세요. 제발 자, 따라하세요. 제발 믿어드리자.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어. 아버지 손에 달렸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죠? 기도로 해야죠.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너무나 오래다. 50년 70년 됐어요 목사님. 얼마나 곰팡이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오늘 그 사건을 처음 맞이해서 성령 안에 불같이 기도했는 내 첫 모습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그 영혼 절대 지옥에 못 내줘요. 절대 그 영혼 마귀에게 못 내줘요. 아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돈이면 단 줄 알아. 건강이면 단 줄 알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 정말.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려고. 목사가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화하면 뭐가 막 아쉬워서 그런 거죠. 제가 전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야 우리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가 아쉬워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예수 잘 믿자.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너 참 잘났다. 중간에서요 제가요 아주
곤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제가 더 곤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만을 떨을 때 주여 그냥 그래요. 사랑은 관심이고요, 사랑은 희생이고요, 사랑은 그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예. 그가 눈물이 말라버렸고 그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른다면 먼저 깨닫는 우리가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희의 자녀가 끌려다니고 망할 때가 올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갈 길을 가지만 너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몰라서 그러하오니 아버지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는지 몰라요. 참 우리 목사님 냉정하다, 참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정이 없다. 근데 여러분 아주 아끼는 자녀가 있다면 그 애가 나가서 본드하고 마약하고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맹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막 사고나고 머리 터지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부모가 이런 부모 있을까요? 잘했다, 잘했어, 내일 가서 마약 더 맞아라, 응? 내일 가서 술 더 먹어라, 사고 더 쳐라.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미친 거지. 제가 막 말해서 이상하지만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부모가 아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칭찬이요, 책망이요. 더 나아가서 지금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크게 봐요. 체벌! 말씀 잘하셨어요. 나는 제가요 기도를 꾸며내서 하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아침에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막 기도해요. 근데 느닷없이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매를 아끼지 마옵소서. 와우.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건 처음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기시켜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한테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해. 아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내버려 버려야 돼. 말해도 안 돌아와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주 귀신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조롱한다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니까. 우리는 모르나? 우리 다 알아. 네 속에 악이 가득 찬 건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 문 밖에 나가면서 달라져.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눈물 나오고 감사해서 어디서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한 번 더 갈까, 이렇게 되지. 문 나서자마자 불평하고 문 나서자마자 어떻고 하나님을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기어코 만나려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으리라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니까 그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하면은 시간이 지루해져요.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그런데 아이고 그런 거 아시죠?
뭐도 해야 되고, 주방에서 여러분이 하실 때 어때요? 아이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전도 부쳐야 되고, 갈비도 재야 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엄청 바쁘잖아요. 손님은 곧 온다고 하는데 막 요리하다 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땀을 뻘뻘 흘려가며 막 마음이 두근두근, 아이고 몇 시냐, 아이고 시간 그렇게 됐냐, 아이고 뭐뭐 더 해야 되는데 막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졸고 잘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한 건 다 응답이 올 거니까. 그럼요. 들에 나가서 콩 뿌리고 마늘 심고 하다가 자요? 왜 자 거기서? 빨리 심어 뿌리고 집에 가자지. 그러니까 이걸 알려드린 게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 쫙 기도한 다음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이 딱 잡히게 하신 다음에 뭘 왜 기도할 것인지, 기도가요 마치 그 소 여물을 썰을 때 있잖아요. 그 어디다 썰더라? 그 뭐지 이렇게 하는 거? 작두에 여러분 작두 안 해봤습니다만 구경은 해봤습니다요. 작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작두할 때 칼을 잡고 탁 내리는 사람하고 풀을 거기다 푹 집어넣는 사람이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지, 칼이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 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 한참을 봐서 어머나 저거 잘해야 되겠다. 지푸라기를 쫙 한 줌을 져가지고 올라갈 때 딱 내려오면 딱 이게 딱 이게 돼야지. 동시에 손을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제가 아까 시간까지 적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몇 시간 전입니다 그랬다니까. 몇 시간 전입니다. 천국 입성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어. 하나님 막 그렇게 사인을 해도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요? 여러분, 제가 새벽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고, 때로는 그림도 그리고, 이 뒷부분은 다 주신 말씀들을 받아 적은 것, 가정의 문제들과 자녀들에 대한 것들과 하나님 주신 것들 다 받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않았어. 요새 주시는 말씀, 오늘 아침 아버지 하나님, 매를 아끼지 마옵소서. 그 뭐예요? 버리지 마옵소서. 그죠? 사랑하는 자는 초다를 대신다니까요. 징계하신다니까요. 왜?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유기시키기로 결정된 자는 어때요? 손을 안 대세요. 애굽의 바로 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셨나요? 아니셨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비록 종노릇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매를 아끼지 아니하심도 감사해야 돼요. 매를 맞고도 깨닫고 생명을 얻으면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매를 때리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어려움이 생기냐? 뭐예요? 얘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냉정하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요,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이런 말씀을 받을 자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절대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징계를 해서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인매를 아끼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안 듣는 게 맞으니까 교만해가지고요, 아주 뒷짐을 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날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이 도는 거 뭐예요? 비행기 말고 작은 거, 헬리콥터 말고 더 적은 거, 요새 드론. 예를 들어 우리가 드론을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드론을 타고서 드론도 큰 게 있으니까 말이죠. 드론을 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아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세상으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드론을 타고 가서 한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는 짓거리를, 죄송해요, 이렇게 악한 말이 있어. 근데 하는 꼬라지가 짓거리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믿음은 상관없이 살아. 그럴 때 우리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속 터져라, 아이고 속 터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을 안 하네.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네. 아이고 속 터져라, 아이고 속 터져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보면 저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이 터져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다 보고 계시죠.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혀로 자기의 것들 다 고백한다 그랬어요. 다 보여줘요. 만국이 보게 해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 화면을 놓고, 여러분 보셨죠? 화면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전부 거기 접속해가지고, 예? 뭐요? 그 무슨 예배 드린다 그러지? 예? 무슨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줌? 그때 보셨습니까? 그 화면도 크다. 큰 교회들 보면 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뭐 너 고백해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만국이 보는 앞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세례 받았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어찌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냐? 우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굳게 믿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거 어려워요. 주일날 와서 뭐 통나무를 한 20개 자르래요? 돈을 막 한 20마지기를 막 땅을 파래요? 그렇게 아니하시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그 기뻐하십니다.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너를 위하여, 그죠? 예배자를 위해 살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온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사람들이 이 예수 하나님에 대해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 보면요, 속 터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며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날에는 감춰질 것도 없이 다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속히 예수 믿고 속히 구원의 반열에 서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징계받을 자에게는 매를 아끼지 마옵소서. 그래야만 돌아온다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매를 아끼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아시옵나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